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같이 엄지쳐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촛불을 2개 키우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옛날에는 이제 통신수단이 이렇게 열악해서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약속한 사람을 무작정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원에서 급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오래 기다려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좀 식당도 잘 되는 식당 가면 이 웨이팅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좀 늦게 도착하면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 뭐 명품을 사는 사람들 보면 문을 열자마자 막 그 오픈런 하면서 계속 달려가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또 웨이팅 기다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것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6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는 메시아를 거의 60년 이상 기다려서 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나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다시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어떤 여인인지를 36절과 37절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첫 번째로 아셀 지파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후예입니다. 이 아셀은 누구냐면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낳은 2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근데 그 아셀이 지파 중에서 지금 안나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누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를 바누엘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누엘은 어디서 나왔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분이엘은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걸 헬라식 발음으로는 바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누엘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바누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안나의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분이엘,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누엘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이 바누엘은 또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없었는지 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안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바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딸은 안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안나는 또 한나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2장에 보면 한나가 등장하잖아요. 그 한나의 헬라식 그 이름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나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누엘은 자기 딸을 낳아놓고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딸 이름을 안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나를 또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선지자는 아주 이 안나가 유일합니다. 구약에는 뭐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도 있었지만 신약에는 이런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이 안나에게 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사실 안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7년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대개 남자는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합니다. 여자는 12살 때 성인의식을 행하고 12살에서 한 15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나가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 결혼을 막 했다면 19살 되던 해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청산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이는 84세입니다. 그래서 19살에 청산 과부가 돼서 지금 84세니까 거의 65년 동안을 과부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그 이름이 은혜라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적으로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부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혼자 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시기가 있지만 옛날에 이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갔다 홀로 됐다, 이 사람은 거의 뭐 경제 활동도 못하고 사회 활동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그 당시에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젊은 정말로 19세, 20세 그 정도의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지금 6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편 복도 지디디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안나였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만나는데 성공한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누리는 행복보다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나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냥 거의 60년에서 65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안나를 생각하면서 안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약적 개념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이제 젊은 연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생, 교사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지요. 성경교사였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거의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안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당시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탄생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이 안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말씀만 인용했지만 아마 안나는 더 많은 말씀들을 다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나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가 그렇게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이 안나는 사랑하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이 안나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되었다는 외로움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이렇게 거의 19살, 20살 그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되면 삶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 근심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사회활동을 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들, 과부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9살, 20살의 청산 과부가 되었지만 그 외로움과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안나는 그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 삶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주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시간이 60년이나 지났지만 그 시간에 관계없이 오래도록 지금 참고 기다리고 바라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정말 머슴처럼 일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외삼촌하고 자기 품삯을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라반이 약속을 변경해서 우리 관습에는 누나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고 해서 이 레아를 야곱에게 주지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의 마음은 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야곱은요 무려 14년을 일하면서 2명의 아내를 얻었고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랑하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얼마 동안 오래 기다렸습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애인과 약속할 때 몇 분을 기다렸습니까? 10분? 아니 1시간? 2시간?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2시간, 3시간도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군목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젊은 우리 형제들이 군대에 오면 애인들이 다 도망갔다. 고무신을 받고 신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엔 3년을 병사들이 근무하는데 이 3년을 못 기다려서 고무신을 받고 신고 이제 변심해서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하면 3년이 아니라 30년, 오늘 안나는 무려 60년을 넘게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운동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왜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이것을 말 그대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힘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가짜이거나 이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내가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남편을 떠나고 84세가 될 때까지 최대한 65년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십 년을 오늘 야곱처럼 사랑하는 까닭에 정말로 몇십 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려왔던 안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림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안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혼란했고요,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삶은 피폐해질수록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정치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종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각 분파들이 있어서 그 분파들마다 각자 요구하는 상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 억압에 눌려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으로 서 있던 그 세리들이 그냥 세금을 무겁게 포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처럼 그냥 뭐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하에 있고 종교적으로 그런 많은 분파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그 악한 세리들 때문에 그렇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모든 문제를 회복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생각했던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거라고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안나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까 처음에 안나에 대한 인간적인 그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좀 좋은 세상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단지 자기가 과부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주적인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소망합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계엄 선포가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를 보면서 현재 어려운 정치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까?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어두운 세상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길 소망합니까?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실 주님을 소망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든지 우리 신앙인의 기다리면 헛된 꿈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의
안나의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즉 단심입니다. 단심 주님을 사랑으로 기다렸습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안나의 그 기다림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침 이때에 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시므온이 성령 충만해서 어린아이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안고 축복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므온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정결의식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자들은 짐승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의 새끼를 들어서 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여자는 8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였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지나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축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성전에서 몇 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할 때 옆에서 안나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마침 이때에, 이 말은 시므온이 어린아이를 안고 메시아라는 것을 축복하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안나는 선견 지명이 있었어요. 야, 저 시므온이 안고 축복해주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성경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안에는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많은 서기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는 분파가 있었어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교 분파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보면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종교적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미래에 도달할,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보다는 현세의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로마 정부와 이렇게 친하게
지녔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SM파가 있습니다. 이 SM파는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SM파입니다. 이들은 종말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앞으로 오실 종말적 메시아.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이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해서, 군사적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놔야 된다 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메시아와는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당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났던 어린 아이를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여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시므온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한나는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났지만, 어린아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시므온과 안나 외에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까 말했지만 천하고 천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초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메시아로 알아보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미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먼저 만난 자들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기다림, 소망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망들을 갖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에 어떤 것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좌절시키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두름에 익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를 맞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